번역은 선주교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함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란 이런 작은 명칭이나 근본적인 신학의 차이 때문에 개신교 쪽에서는 쓰지 않고 있고, 현재 천주교 쪽에서 외경과 함께,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경으로 말하는 것 외에도 외경으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하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은 한정받을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들의 신학을 나름대로 하늘님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천주교의 토착화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기 때문에 하늘님보다는, 즉 어느 민족 누구나 어느 신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름보다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고유한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드릴 수 있는 그 이름을 드리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청년 친구, 전에 사역하던 우리 초등부 교사 청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대학원까지 힘들게 공부하고 또 큰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SNS 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어렵다. 믿는 사람으로서 회사 생활은 불구덩이에서 외나무다리 걷는 격이다.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며 산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렵다. 잘못된 일에 매번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함께 행하는 건 또 안 되고, 분을 품지도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하며 희생하고 배려해야 하며, 결국엔 나만 지치는 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기엔 내가 너무 연약하다.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십니까? 이 친구는 유명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홍보,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접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국가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유명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도 정말 잘 배우고 똑똑한 그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퇴폐적일까, 어쩌면 저렇게 부정직하고 타락했을까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들에 굉장히 회의를 겪고 힘들다라는 고백을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드시죠?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드신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늙은 노인까지 현대사회 모두들 하나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들어졌을까? 원래 세상은 이렇게 힘든 곳이었나? 어떤 분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기도 하셨죠. 그 책을 여러 가지로 패러디하기도 하고, 정말 아프니까 청춘인 것일까? 아파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 앞에, 그래 지금 아파놓으면 나중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아파놓고 몇 년 뒤에도 또 아픈 걸 보면 야, 이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올 여름 수련회 전국적으로 있었죠.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름 겨울에 수련회가 있죠. 최근 한국 교회 청년들 여름 수련회, 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많이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키워드, 그것은 바로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이번 저희 청년부 말씀도 어김없이 위로, 휴식, 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함께 누리고 쉬고 위로받고 오는 시간들이었죠. 실은 우리의 삶은 참 힘이 듭니다. 어느 한순간도 쉬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두 다리 굳게 서고 딛고 일어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최근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꼬맹이 하나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무슨 일인가라고 물어봤더니 계단에서 굴렀대요. 크게 뭐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 녀석 맨날 조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드디어 한번 굴렀나 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원 뺑뺑이에 지치죠. 저도 초등부 사역을 수년간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또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또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정말 쉬웠던 적이 있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도 어렵다 그러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대로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꿈이 많은 친구들은 많은 대로 괴롭다 그러고 꿈이 없는 친구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은 잘 사는 대로 또 이 문제 저 문제가 얽혀 있고 못 사는 친구들은 또 못 사는 대로 늘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힘이 안 들었을까요? 혹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힘이 안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힘든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이해해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제발 귀 좀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죠. 다윗,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뜬금없이 들에서 양치고 있다가 형들이 빨리 집에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웬 이상한 할아버지가 손에 돌을 쥐고 있다가 너가 맞구나, 너가 왕이 될 거다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던 어린이였죠. 그렇다라고 뭐 왕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양치는 일을 그만두고 왕의 수업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얘기 듣고 다시 가서 양을 쳤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왕이 되긴 한다는데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에이 설마. 다윗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 이런 견해도 있죠. 다윗의 시편 중에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가족들이 실제로 다윗에게 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례했죠.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았는데 다윗은 자식에 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아마 혼외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외면받고 보살핌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 자식 취급 받지 못하면서 종처럼 살아야 했던 것.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한테 도시락 좀 배달하고 와라. 형들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5명의 형들의 도시락을 짊어지고 뭐 하루 한 끼 도시락이었을까요? 전쟁 식량, 전쟁 물자입니다. 보통 조금 사는 사람들은 종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렇죠? 주인이 싸우면 뒤에서 무기 들어주는 종도 있었어요. 먹을 거 날라다 주는 종도 있었죠. 다윗은 그렇게 형들의 도시락을 전쟁 물자를 등에 짊어지고 터벅터벅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열정이 다윗을 사로잡게 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서로 상대방이 화를 돋구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상대방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낳은 부모를 욕하는 굉장히 악한 그런 욕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잖아요. 감히 막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앞뒤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나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물맷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맷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규군의 무기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저격수죠, 저격수. 그렇게 나가서
갑자기 왕이 된다라는 소식도 들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들었는데 형 도시락 배달하러 가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는 바람에 하필 사울의 사위가 되고 하필 군대 장관이 되죠. 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리쳤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이후의 삶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광, 군대 장관이라는 직위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늘 하나님한테 묻고 따랐다라는 증언이 여러 번 나옵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이라는 책,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은 그 책의 서문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까? 정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적들이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막 자멸하거나 막 이상하게 막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늘 귀를 기울이면서 다윗아 내가 사인 주면 나가, 알았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전쟁의 전략을 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략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잘 살아갈 것만 같았던 그에게 마음속에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 그 질문은 뭐였을까요? 나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유명하고 최고위 신하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울 거라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내가 왕이 되려면 사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울의 집안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왜요? 사울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거니까? 요나단이 왕이 될 거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작정하거나 애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고, 어쩌면 사울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갔겠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요나단도 고백해요. 사울도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어느 날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틈타게 되고 그 시기심, 질투가 결국에는 귀신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의 문제와 귀신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타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악신이 그에게 결국 역사하게 되었고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왜요? 다윗을 죽이려는 건 사울의 생각 이전에 사탄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의 나이 10대 때 최고의 영광을 맛봤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죠. 왕의 원수가 되어서 쫓기는 것,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굴에 숨어서 10여 년 동안을 17년 정도로 계산을 하죠. 숨어 다니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너무 정당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너무 정당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없었죠. 왜요? 다윗의 인생을 관통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가 양을 칠 때든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든 신하로 승승장구했을 때든 들판을 헤매었을 때든 심지어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이 돌아가,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다, 여기 있다가 분명히 언젠간 죽을 것 같다 싶어서 도망갔는데, 망명했는데 망명.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다윗이 씻을 수 없는 누구보다도 추악한 죄, 살인, 교사, 간음, 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떻게 했나요? 나단이 와서 책망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죠? 야, 문 닫어.
나단이 온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이제 죽여.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내가 왕이라고. 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죽여.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나단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엎드려 버려요. 살려달라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나누냐면,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 다윗의 이야기를 다 모르는 지체도 있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환기시키기 위해서죠. 다윗의 인생이 평안했다, 평안하지 않았다? 평안하지 않았다. 여러분, 고난을 혹시 받고 계십니까? 혹시 삶의 문제가 너무 피곤하고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러셨나요? 몇 년? 몇 년 동안 그렇게 버티시고 힘드셔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혹은 몇 개월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래 다듬으셨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수도 없이 눈물을 쏟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사울을 피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이게 엄청 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좁아요. 굉장히 좁은데 구릉지대가 엄청나요. 뭐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여기 숨어 있으면 이쪽에서 안 보여요. 저쪽에 숨어 있으면 여기서 쫓다가도 놓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숨바꼭질 하듯이 술래잡기 하듯이 피를 말리면서 10여 년을 도망쳤다고요. 죽일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여기 있으면은 내 목숨,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나발이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여기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블레셋,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그 원수에게 망명을 한 거죠. 거기에서 다윗이 수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의 손에 피가 많다고 못 짓게 허락 안 해주잖아요. 그 다윗의 피 흘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다윗 내버려뒀나요? 그렇지 않았죠. 다시 불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아마 수천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주님. 내 말 듣고는 계신가요?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다 죽게 생겼다고요. 나 이거는 정말 못 넘어설 것 같아요, 주님. 다른 건 다 해도 나는 이거는 못 넘어설 것 같아요. 주님, 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오늘 다윗의 시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쭉 보게 될 건데요, 다윗의 시에 있어서 혹은 시편 전체적인 에 있어서 하나의 큰 틀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앞에 이 가사를 부르고 뒤에 후렴이 있고 이렇게 어떤 형식이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의 시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 살려줘 막 이러는데, 중반에 넘어서서는 다윗이 갑자기 믿음의 선포를 시작해요. 주님께서 날 구하러 오실 것이다.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 모든 대적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62편도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내 모습이죠. 넘어지는 담, 툭 밀면 와르르. 뭐 좀 버텨냈으면 좋겠는데 와 하고 넘어지면 그냥 쏙 뚫려요. 그냥 쏙 뚫려. 야, 나 같은 놈 도대체 뭐냐? 언제까지 주님 나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근데 뭐라 그러죠? 뒤에서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와,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또 하죠.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와, 주님 내가 아주 고민돼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사건들이 나를 사로잡아버릴 것만 같아요. 난 영원한 루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고백들 이후에 항상 뭐가 나오죠? 항상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승리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도대체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여러분 이 노래도 한두 번 불러야죠. 17년간 불러보십시오. 17년간. 미치는 노릇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17년 동안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작정하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수백 명의 무리를 추적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 덩어리는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 한복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못 잡겠습니까? 근데 안 잡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17년 동안, 처음에 한 5년 도망 다니다가 이거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한 10년 도망 다니다가 여기 있다간 죽겠다. 근데 한 15년 도망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죽는 게 신기하네. 신기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죠.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인생에 이렇게 참혹한 현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윗한테 무슨 특별한 권능으로 임한 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열쇠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함께 봅시다. 3절 4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와,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뭐다? 나의 피할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쉬지 않고 해요. 쉬지 않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오늘 61편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라기보다는 아마 왕좌에 있을 때 지었던 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글의 후반부에 보면은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 합창곡이에요. 다윗이 지은 합창곡. 이것을 합창하도록 지어서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장막에서. 우리는 왕이 되면 좀 편할까 싶어요. 그렇죠?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은 그때는 내가 조금 편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왕이 되어도 다윗의 고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귀 좀 기울여 달라고요. 이게 왕 된 다윗의 기도였다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역사적인 판결 하나가 생겼습니다. 1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모 그룹의 총수와 사장단이 모두 유죄를 받고 수년간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동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모든 걸 가지면 욕심을 좀 비울 것만도 같은데, 몇백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만 욕심을 부릴 것만 같은데 만족할 수 없죠. 더 하다가 결국엔 무너져 내리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다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꼭 가져야 될 인식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 피난처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
여러분들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잘 못해야 되는데 저는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고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다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물론 배워나가야 될 영역 중에 하나겠지만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 핵심은 내가 완전하고 안 힘들고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인생의 여러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살아남은 거죠. 렘넌트죠. 승리한 거죠. 지금 제 나이에 있어서는. 그리고 결혼도 너무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희도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삶의 진로 앞에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계에 봉착한 인간으로서 내 잡에 있어서 내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이겨나가는가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처가 있습니까? 피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물없이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요즘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청년부 때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은 벌써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목회에 대해서, 영혼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그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목사님 이거 때려쳐야 될까 봐요, 이런 푸념도 늘어놓고, 어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침대에 앉아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은 이랬다고,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다고, 여러 가지 내면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그런 안식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나요? 저에게도 그런 안식처가 언제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한 가지 꼭 성경에서 미리 알아야 될 영역이 있다면은, 혹시 좀 뒤에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돼요. 지금 또 많이들 이렇게 피곤하셔서 쉬고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오시면 좀 쉬실 수도 있죠. 설교 들으면서 자면은 굉장히 회복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걸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는 48개의 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읍이 총 4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6개가 좀 특별한 성읍이었어요. 그 6개가 뭐냐면요,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쭉하게 요단강이 가운데서 약간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렇게 네, 보이나요? 그 요단강 양편으로 위아래 해가지고 세 개 해서 도피성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거리를 재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서나 문제가 생긴 사람이 도망치면 하루 만에 도망칠 수 있는 거리예요. 도피할 수 있는 곳. 도피성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한 곳이냐면은 이 살인자들, 흉악범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흉악범들이냐면은 중대한 과실, 특별히 사람을 죽인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2에는 2라는 보복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은 죽어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는 뭐 미필적 고의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날 죽이러 와요.
죽이고 그걸 합당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를 죽여? 내 형제를 죽여? 또 죽이러 가요. 이 피해 복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피성이에요. 누구든지 부득불 원치 않게 중과실을 지은 사람들, 그래서 죽임당하게 되어 있는, 보복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와서 피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러면은 그 보복할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그것을 잊거나 용서하거나 죽게 되면은 이제 보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자유롭게 그 성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이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바로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흩어두신 도피성,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 안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얘가 고의성이 있었다 그러면 방출시켜버려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보복자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도피성으로는 스스로 피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내가 가야지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일단 급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고 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자식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기분 나쁘고 또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밖에서 슬쩍 나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 보복 행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거기에서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지만 도피성 밖으로 일단 내 걸음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도피성은 6개라고 했죠.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게데스, 구별하다. 구별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두 번째는 세겜이에요. 세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지시고 해결하셨어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의 짐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짐을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보호받고 공급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헤브론이에요. 도피성의 또 다른 이름 헤브론. 헤브론의 이름은 연합과 동맹과 교제라는 뜻이죠. 연합, 동맹,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성은 벳셀, 요새라는 뜻이죠. 요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요새가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도피성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길르앗 라못, 5번째 성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언덕, 고지라는 뜻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택하는 사람, 예수께 피하는 사람은 고지를 점령한 자와 같다. 그래서 적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고 적들의 동향을 두루 살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 성의 이름은 골란입니다. 골란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안에 피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위기를 모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도피성의 6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자들한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그의 삶의 수도시 많은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 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도망간다는 것,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드러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인가요?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녁이라도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서 살면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건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뭐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존재도 아닌 하나님한테 어떻게 피하냐고요. 우리가 수도 없이 인생의 문제에서 넘어지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계시긴 하나요? 내 음성 듣기는 하시나요? 언제까지인가요?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시에서 매번 드러나는 구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연약함을 토로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도망쳐라입니다. 도피성으로 아까 얘기했죠. 가야 해요.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가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가요. 그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내 느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느낌이 주인이거든요. 내 느낌, 내 주인님이신 느낌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시가 너의 기도는 들리지 않아. 나의 느낌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 그리고 말 안 해요. 하나님한테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가 듣고 있어. 너는 내 친구야. 종놈도 아니고 내 친구야. 친구는 어떤 존재? 서로의 연약함을 다 알아주는 존재.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내 친구가 좀 또라이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이상한 짓을 해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좀 혐오감이 들잖아요. 쟤 이상하다. 약간 좀 이상한 애다. 꽃을 하나 꼽아주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지만 내가 걔 친구예요. 그럼 나는 걔가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걔는 정상이에요. 내가 봤을 때. 왜? 나는 걔 친구니까. 쟤 원래 저런 애인 거 내가 알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 지었어.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 듣고 내 연약함을 세워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나로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한테 가면 나는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비록 내 환경이, 내 생각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넌 루저야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아니 넌 내 주인이 아니야, 상황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내 느낌 감정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개의 피난성, 도피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골고루 땅에다가 두루두루 펼쳐놨어요. 누구든지 맘만 먹이면 하루 만에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소를 다 지정해서 놔뒀다고요. 근데 내가 안 가면, 도피성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염시키고 세뇌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쥐어 흔들고 미치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들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개인의 기도 초소로. 어디로? 하다못해 예배당이라도. 어디로? 공동체로. 어디로? 여러분 큐티로. 묵상하는 시간으로. 다윗이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장소, 키워드가 어딘 줄 아세요? 다윗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왕이 마음 먹으면 도피성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요. 제사장도 다 죽여버렸는데. 사울은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사정 봐줍니까? 안 봐주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광야, 자기의 예배 시간으로 도망쳤어요. 다윗의 왕궁을 딱 짓고 나서 짓자마자,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성도 짓기도 전이겠죠. 짓자마자, 다윗의 성을 딱 짓자마자 다윗이 무슨 생각했죠?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는 저 멀리 초라한 천막 거석대기 속에 있구나.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고작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없다.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하나님이 저런 거덕대기 속에 있는 것, 저렇게 외면받는 것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 성 옆으로 모셔와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잖아요. 24시간 노래하는 자들을 순번을 정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기지 않도록, 단 한순간도. 다윗이 힘을 얻었던 가장 중요한 장소, 주님의 장막.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대꾸법이죠. 장막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장막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장막은 어느 곳입니까?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면서 단잠이라도 잘 수 있는 곳이에요. 신대원 시절에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제 삶에 도저히 제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산속에서 외쳐보기도 하고 기도굴로도 가보고 혼자서 별짓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모든 것들이 심각해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내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기도가 도무지 되지 않으니까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와 하고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난 도저히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나오고 미치겠으니까 옆에 있는 조그만 기도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숨 잤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힘이 딸리고 괴롭고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수업 가고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다 잠들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어둠을 지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의 그때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 저는 거기에서 주님한테 그렇게 많이 부르짖지도 못했고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못했습니다. 외칠 힘조차 저한테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았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너의 존재가 기도였단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지만 기도실에 앉아서, 처음에는 서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앉아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눈 감고 자버렸던 그 기도실에서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기도로 받으셨다고. 그냥 하나님한테 나아가라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친 듯이 도망쳐야 돼요. 왜요? 내가 나아가야지 이러면 세상이 가만두나요, 나를? 없던 약속도 생기고 없던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한테 도저히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활을 걸고 경주하듯이 말씀과 기도를 향해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다가오고 있다고요. 오늘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 그 사람들이 찾아서 날 죽일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쳐야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다윗의 노래를 보는 거, 이 시편 자체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하죠. 여러분, 자다가 깨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될 겁니다. 노래하십시오. 정말 노래하십시오. 무엇을 노래하나요? 유행가? 연인과 헤어지셨나요 혹시? 막 네가 없는 거리에는 막 이러면서 노래방에서 막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피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의 말씀의 자리로 미친 듯이 도망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도망칠 수 없다면 찬양을 듣든지 부르시든지 같이 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나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노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하죠. 노래는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의 어렸을 적 꿈은 이게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저는 음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곡가를 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놈의 새끼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음악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청소년기 시절에 다른 사람은 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냥 뭐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겉으로 보여졌던 나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방치되어 있었고, 학교에서 야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취했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 급식이 없었으니까 저녁 도시락 싸고 다니기가 어렵다, 나는 그래서 야자를 하지 않겠다.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안 그랬으면 얻어맞았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오면은 다른 애들 다 야자하고 저 혼자 집에 오면은 뭐 했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조금만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전라도 광주에 번화가가 나와요. 여러분 뭐 택시 운전사, 여러분 영화 보셨겠지만 그 금남로, 거기 가까웠어요. 밤새 거기를 빙빙 돌고 돌아다녔어요. 어떤 날에는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워서 누구 한 놈만 걸려라, 실컷 얻어 맞든지 두들겨 패든지 뭐라도 해야겠다.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의 나의 마음 가운데에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음악이었어요.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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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던가요? 웬만하면 아닐걸요? 거지 같은 인생, 아니야 거지 같지 않다, 거지 같지 않다, 거지 같지 않다, 백날 얘기해봤자 마음이 나아지던가요? 근데 놀랍게도 음악을 들으면 내 감정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은 내 마치 영혼이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와,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구나. 음악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만질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음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음악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놈의 자식이 바람이 들어가지고, 전 지금도 음악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거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 세상의 수많은 음악들이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귀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음악이에요. 음악은 음식이라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너와 나와 오늘 밤, 나는 더 매력적이야, 날 먹어, 날 가져, 너는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수도 없이 성행위를 연상하는 댄스, 가사, 유혹하는 음악들 좋다고 여러분들 흥얼거리면서 음악으로 틀고
요즘에는 덜하죠. 요즘에는 제가 뭐 차 타거나 그런 운전할 때 이제 그런 음악들을 트는 게 덜하죠. 안 그러도록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우시길 바라요. 음식도 격이 있고 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음악들 많습니다. 자극적이고 몸을 상하게 하는, 영을 상하게 하는 음악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피난처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라는 찬양인데요, 삶이 두렵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저는 가끔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는 찬양이 있습니까? 이거는 음악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분들의 주제가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난처, 도피성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의 삶이 다 완전했을까요? 그의 삶이 정말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든지 목숨 바쳐 이루고자 했던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인자와 진리라고 나와 있죠. 아까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과 진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었어요. 진실함,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아니야 난 문제 있으면 안 돼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나단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그걸 모면할 수 있었어요. 모닥불 앞에 베드로처럼 나 저 새끼 모른다고 욕을 하면서. 베드로의 최고의 진실한 고백이 뭐였는 줄 아시죠?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 사랑이 너무 초라하고,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주님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주님 곁에 머물기엔 나는 너무 쓰레기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님 아시죠? 너무 진실한 그 고백 앞에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잖아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은 쉬우실까요? 우리나라 대그룹 총수는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대통령은 날마다 꿀 빨고 행복할까요? 꿀 빤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정말 모두 각각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언 드릴게요. 여러분들 못 피하셔요. 여러분들 지금은 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비교되고 이 전공이 맞나 저 전공이 맞나, 졸업은 제때 할 수 있을까, 직장은 어떻게 구하지, 직장을 구하면 직장 상사가 왜 저 모양이야,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왜 저래, 셀리더는 왜 저 모양이야, 세상으로 나가는데 친구들 하나둘씩 떠나가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이성교제에 계속 실패하고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하고 싸우고 이 인간이 내 인간이 맞나, 그러다가 애를 낳았는데 이놈의 애 자식은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고,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는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집 하나 얻기도 힘들고, 그렇게 애써도 맞벌이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는 어려운데 자식 새끼가 자라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누구야,
노년에 됐는데 자식들한테 다 쏟아붓느라 내 삶을 준비할 돈이 없어. 나이는 먹어가고 마음은 아직 한참 어린데 몸은 삐걱거리고. 우리 평생의 문제를 떠날 수 있을까요? 내 평생의 이 어려움들이 내 삶에서 사라질까요?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쉬운 삶을 살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는 쉽고 편한 삶을 살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힘들지만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건가요?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보자고요. 안 힘든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가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냥 딱 잘라볼게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고 싶은 것, 우리의 청년의 이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것에 쫓겨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앞에 피합시다. 마지막으로 도망가라, 찬양하라, 듣고 순종하라. 이 마지막 듣고 순종하라는 말, 도피성 밖에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막는 그 순간 그것은 뭐가 돼요? 사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자유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면 난 사육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은 막으실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최초의 최고의 선물이니까. 자유의지. 하나님 밖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제가 말했죠. 보이지 않으시고 만질 수 없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느끼지도 못해요. 뭐 사람에 따라서 영적 감각이 조금 무딘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안 도망가요. 이렇게 있으면 죽을 텐데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안 가요. 계속 안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오지 말아라. 어차피 죽는 건 니들이고. 난 새로운 애들 세워서 내 백성 삼으면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도피성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스스로 피난처가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나에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에게 와가지고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나를 따라라. 직접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분, 나의 평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그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피난처다 라고 하셨던 그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야 해요.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해요. 이 예배가, 우리의 셀 모임이,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피난처로 가서 생명을 구원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한테 피하면 정말 은혜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은 진짜 같아.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네.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들이 넘쳐나지만 너희 교회는,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도 그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그 친구 손잡고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삶.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 고백이었어요. 아둘람 굴에 상처받고 쫓기고 외면받고 피난처로 가면 되는데
당시 시대가 너무 나쁘고 악하니까 피난처로 가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범죄자들 어디로 와요? 아둘람 굴로 오잖아요. 다윗한테 오잖아요. 그리고 17년 동안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 다니는데도 나 같으면은 내가 따라가는 그 존재가 이 인생이 나아지지가 않고 이 인간 아주 찌질해 죽겠고 사울 죽이라니까 투어인 안 죽이고 속 터진다 속 터져. 나 같으면 떠났어요. 다윗도 떠났잖아요. 하나님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도 놀랍게도 다윗 곁에서 17년 동안 그 무리가 함께 했다라는 거. 그곳에 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시지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제 시편을 앞으로 쭉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새겼으면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망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향해서 나오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예배, 교제, 여러분 셀모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엉망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아는 지체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장막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거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더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금요 예배 때 꼭 오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셨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피난처 되게 만들었는가, 피하기 급급했던 사람이 도리어 강력한 성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 듣고 도전받고 함께 은혜받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변화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로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에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돈인가요? 돈이 말하면 절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절대 안 늦잖아요. 돈이 원하는 거라면.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지체와의 약속은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주인이신가요? 환경이 요구하면은 군말 없이 따라가시나요? 근데 교회가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노래는 내 mp3에 가득한데 혹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그 속에 그저 반찬처럼 끼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당신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의 죄 문제, 내가 주인 삼은 다른 모든 것 주님한테 정직하게 얘기 드리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피성으로 달려갈 힘조차 없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과 위로 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한테 힘과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나는 흔들거리는 울타리 같고 무너지기 쉬운 담벼락 같습니다.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여,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이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수도 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인 삼아 질질 끌려다니는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빛으로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내가 도망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내가 도망치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들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신앙이 어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의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귀담아 주시옵소서. 심장이 멎을 듯이 내 삶이 다급하지만 주님, 이 절망적인 상황 땅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지만 그래서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주님, 나의 피난처 견고한 성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교회도 세상 앞에, 내 이웃 앞에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누가 나의 견고한 산성의 바윗돌이 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산성이 지어지기 위해서 벽돌이 필요한데, 기둥이 필요한데 누가 나의 기둥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벽돌이 하나가 되어지겠느냐? 주님, 날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의 피난처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도망치기 급급한 인생이지만 주님,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누군가의 또 다른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가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막막합니다. 내 힘에 부치고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저 막막한 채로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찬양하면서 그저 터덜터덜 인생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며 너는 나의 친구로다. 너는 내 몸이다. 내 사랑하는 교회야,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교회야, 일어나라. 찬양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기도로 무장되어질지어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삶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때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그때에 주님의 명령하심과 주님의 예언하심과 격려하심과 위로하심과 말씀으로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나로 하여금 우리 집안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친구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가 휴식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윗의 고백,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할 바위, 주는 나의 산성. 주님,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피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아버지의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주께 피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